할렐루야. 응답받는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고 계셨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다윗이 선포했을 때 그는 안전했으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악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대하옵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멘.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사모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만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에도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만족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와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 능력의 양전에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우리 은혜 받는 우리 모두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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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 안에서 하나님 나아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기억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9일 금요 철야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육국 및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헌화식이 7월 1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는 7월 15일, 22일, 29일 주일에 각 부서에서, 유년, 초등부는 7월 28일 토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7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되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1차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웅 목사님, 2차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동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지금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치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마음의 시험들이나 병들고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서 위로받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신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윗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제 우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대로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잠 못 이루는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시즌 하면 2002년도에 잊을 수 없는 이렇게 카드 섹션 하듯이 쫙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하면서 막 붉은 물결이 꽉 우리 도로를 시청 앞을 막 전체를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차를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차를 놓고 이렇게 오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왜 빨간 옷 안 입었어요? 그래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얘 미처 못 입었다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갑자기 제 목적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장에다 차를 딱 갖다 놓고 저를 끌고 내려가지고 빨간 옷을 사서 입혀주고 다시 왔어요. 그때는 그게 통하는 때였어요. 동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면 여기서 대한민국 응원을 하는 그런 예배의 풍경이 진풍경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 카드 섹션 하듯이 쫙 뭐가 있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도대체 어떤 꿈이에요? 제가요 보신탕 집에 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개 꿈을 꿔서 보신탕 집에 가서 꿈은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게 일종의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내 삶의 목표.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실패를 디디고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표적이 있고 그 표적이나 꿈 이것은 나름대로 나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떤 목표든지 그래요.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짐승들도 그냥 살아요. 강아지들도 그냥 살아요. 다 그냥 사는데 사람은 한 가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뿐 아니라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특징이 있다면 꿈이 있다는 꿈이 그 사람의 크기를 정하거든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도와줘야지 하는 꿈을 꿨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꿈이 있었어요. 그분도. 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돼야지 이런 꿈. 그리고 어떤 그 어린아이가 정말 짐승같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세상을 향하여 막 악을 쓰며 사는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가 저 아이를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설레반인가요? 셀러반인가 설러반인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람 같은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그러잖아요. 꿈은 얼마든지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요. 그 꿈이 여러분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을 남의 피 위에 꿈을 세우는 사람, 그것은 그 저주와 불행을 가져와요. 다 아시다시피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남의 피 위에 세웠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저주가 되고요. 그 꿈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세조라고 해서 정말로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조카도 죽이고 또 자기의 동생도 죽이고 그것도 친동생도 죽여요. 둘이나 죽여요. 그러면서 많은 대신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루었어요. 왕권을 단단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남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잖아요.
결국 세조의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 죽어요. 둘째 아들도 19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상하게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평생 뭐 그 피부병 때문에 견디질 못했는데 누구의 말에 의하면 그게 피부병이 아니라 문둥병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한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그렇게 되고 참 그 비참해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더라.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건 좋은데 남의 피 위에다 꿈을 이루는 건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꿈을 이룰 때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라면 꿈을 꿀 때 이런 꿈을 꿔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아왔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져요. 얼마나 기쁩니까? 큰 잔치가.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잃은 양, 죽어가는 양, 짐승의 밥이 될 양을 찾아왔어요. 찾고 나서 잔치를 벌여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을 청소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찾았어요. 그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기다리다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집 인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생명이 살려지고 회복이 되고 또 새롭게 될 때 찾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때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잔치, 모두에게 잔치가 될 수 있는 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날마다 전도돼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요, 날마다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날마다 집안에 가출했던 애가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요. 하여간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뻐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 이뻐져요. 정말 이뻐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아니 처녀 때는 별로도 안 이뻤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이뻐져. 그리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서 60이 넘어가니까 정말 멋있어지고요, 70이 넘어가니까 완숙미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되면 20대 30대 40대 때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와요. 20대 30대 40대는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속까지 이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꿈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늘 하나님 잘 섬기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늙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은 그렇게 막 고와진 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분의 얼굴에서 참 온화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하고 같이 있으면 밥맛이 있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개하고는 쳐다도 보기 싫다는데 그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고 싶어져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름다워서 그래. 아름다움은 외모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외모는 정말 꼭 옥동자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속에 정말 꿈이 있고 만나보면 그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대화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시원함을 맛보면 그 만남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러면서요, 그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버릴 걸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전에는 이게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아주 귀한 보물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썩을 거야, 이건 분토야.
하고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여 거기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속에서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이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돈이었거든요. 전에는 떵떵거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밖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가정이 더 귀하구나 이걸 알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걸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호호호 웃으면서 비록 옛날같이 풍요롭진 않지만 다정스럽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는 거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남편 딱 나타나면 크 해갖고 방으로 숨고, 그리고 숨 쉬는 소리를 송충이 또 혹은 뱀이 씩씩하는 소리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인간이 있는 한은 절대로 복도로도 그 마루로도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나와서 응접실에 탁 앉아서 커피 가져와요 아줌마 이러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작지만 행복하게 남편과 함께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옆구리를 쿡쿡 쑤시거나 등허리를 때려가면서 웃으면서 수박 퍼먹고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수박 퍼먹는 게 더 좋아요? 저는요 넓고 큰 집에서 수박 퍼먹으면 더 좋겠어요. 왜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못할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변해야 돼요. 그게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거기가 궁궐이든 초막이든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꼭 천국은 저 무지개 넘어 있다고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내 아내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고, 우리 집사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인 걸 믿습니까? 천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사라고 불러요. 옆에 딱 뭐 아이고 천사이시네요. 시작. 아이고 천사이시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천사가 자꾸 핏대네. 천사가 말만 하면 굉장히 싸나워. 천사가 가끔씩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해. 여러분 그런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런 천사를 뭐래요? 흑천사. 예. 그런 천사를 우리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 그런 천사를 우리는 두 자로 마귀 그래요. 마귀. 그래요. 천사긴 천사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자가 좋아요? 아니면 정상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정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한다는 말을 타락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는 가치관이 딱 변하면 진짜 아버지가 뭔가를 깨닫고 그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뭔지 아내가 뭔지를 알고 그 자리를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라. 나는 막 노는 게 좋아. 그래갖고 막 놀았어. 근데 그 가치관이 나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 그리고 가족 일원들이 다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즐거움이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산다는 게 무엇 중요한가? 그래서 그걸 분토처럼 딱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변질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 어머니의 자리로,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찾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래야 그게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게 다른 데가 있으면 흉측해요. 머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머리를 뚝 잘라서 한쪽에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흉측해.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머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해골이라고 그래요. 벌써 다르잖아요? 보기가 이상해요. 눈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눈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굴러다녀. 흉측하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밥도 그릇 안에 딱 있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그 밥이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이 갑자기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어.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면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기도하는 자구나. 나는 어머니구나. 나는 성도구나. 이걸 알면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엉뚱한 걸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성공의 최천봉에 서가지고 달려가.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막 사람도 잡아놓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불쌍하게 여겨질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거울 앞에 자기가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영태가, 너 왜 그렇게 사니?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핑 돌거든 빨리 변화하세요. 빨리. 그때 딱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걸었을 때 자기를 딱 보면서 아름답다. 내가 나를 칭찬해 주고 싶어. 내가 내 인생에 나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러거든 그 길을 달려가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우간다에 갔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교직자로 달려왔어요. 엄마로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서, 그러면서 사인으로 선생님 노릇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 기념으로 제가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누구도 저에게 상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상을 주려고 해요. 제가 저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힘겨운 길이지만 잘 달려왔노라고 제가 저에게 상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딱 보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나에게 상 주고 싶다. 그런 사람. 혹은 자기를 딱 보면서 너무 안 돼서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를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딱 불러보고 부끄러워. 난 너가 너무 부끄러워. 난 너가 너무 싫어. 난 너를 지워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한번 거울 앞에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모습이 괜찮아 보일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해야 돼요. 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변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새로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딱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시대가 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위원장하고 딱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회담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었구나. 나는 시대와 다르게 서 있었구나.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새 생각을 갖지 못했구나. 이게 저에게 충격으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대를 바꾸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시대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 간단해요. 그 시대와 다른 생각하고 살면 그리 버려요. 이파리가 달라지는 것만 봐도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벌써 세상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해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혼자만 괜찮다고 그래요. 혼자만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낙오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무궁화 잎, 저 무화과 잎을 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무화과 잎을 보래요. 그러면서 시대를 너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 속에 있고 나의 경험 속에 있고 나의 과거의 생각의 틀 속에 빠져 있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요. 난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래갖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 내가 도대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 내 속의 새로운 생각, 이 시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까 막 번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무릎을 팍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데서 온다. 낮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온다고요? 낮은 데서 온다. 물론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 낮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 저는요, 그 시대의 음성이 안 믿는 사람이 주기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그가요, 시대를 읽는 눈을 갖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로 요시아에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가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서 바로 느고의 앞에 서가지고 못 지나가,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야 이러고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느고가 그래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동원해서 지금 가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보내는데 너 나 막으면 안 돼. 그랬어요. 요시아 마음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하나님 믿거나 하니?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안 믿잖아.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전쟁을 딱 하다가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대통곡을 해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여기에 우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고레스를 통해서도 와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 어떻게 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나를 보내셨다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저는 패트김이라고 하는 여자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살망살망 얘기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옆에 분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사랑 축하합니다. 시작. 정말 저는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려고 쓰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항상 영락없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다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 줄 알고 눈을 뜨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제가 왜 패트킴을 좋아하냐면 일단 이쁘잖아요. 그죠? 예. 안 이뻐요? 저는 그가 이뻐요. 이쁜 거야 자기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제가 패트킴을 이쁘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요 항상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게 이쁜 거예요. 그가 평생에 밥을 많이 먹은 적이 없대요. 배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왜요? 나는 무대에 항상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살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그분들의 필요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저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요. 저는 무대에 서지 않은 때도 항상 무대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참 이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과연 강단에 설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준비된 목사로 설 수 있는가? 그 패트킴을 보면서요, 내가 패트킴보다 더 나은 목사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고 조금만 먹고 산다는 게 평생을,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음성을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집안에 습도 조정 다 해놓고 온도 조정 다 해놓고 그러고 산대요. 왜요? 부르면 언제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쁘다. 나는 목사로서 정말 저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사업을 위해서 그런 생각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고 자기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변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쁜 사람은 이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패트킴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밥상 차려줘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엄마,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그게 있는 거예요. 죄인도요, 범죄한 사람도 교도소에서 엄마 그러면 울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언제 울었느냐? 훈련이 혹독해서 울지 않았어요. 언제 우냐면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를 때 눈물이 나요. 그때 꼭 왜 그 짓을 하는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를 때는 꼭 앞에다가 머리를 딱 박아요. 그거를 군대 용어로 원상폭격이라 그래요. 왜 원산에다 폭격을 내 머리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뒷짐지고 원상폭격을 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든다 하고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머니 은혜를 부른대요. 나 실제 괴로, 한참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해.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훈련이 심해도요, 안 울어요. 악을 물어요. 내가 낙오되지 않을 거야. 나 이 정도의 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인물이 아니야. 버텨요. 그런데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를 울컥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걸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이었거든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게요, 큰 어떤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거였어요. 저를. 그게 저를 평생에 내 가슴속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받으옵소서. 그 다음에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먹먹해요. 왜 그렇게 먹먹한지. 그분이 나에게 다른 거 해준 거 없어요. 사랑해 줬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있는 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성도가 걸어갈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나는 그분이 계셔서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교회가 좀 멀지만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고향이 아무리 멀어도 명절 때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왠지 하늘비전교회 그러면 어머니 품같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랑 있는 교회. 저는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거.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요, 목표를 향하여 막 달려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한번 해봤다로 끝나면 안 돼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웠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 자신도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럽다고 해서 나 이제는 그만둘래 못하겠어 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때로는 조금 누추하고 부끄럽고 남들에게 내놓을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땐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자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런 인생이 돼요.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인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달리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순간에. 얼마나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 세상에 어둠이 들어와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 모든 생각이 그냥 왜곡되고 구부러지면 그러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다 주님이 날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물이 맞춰져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게 가장 아름답다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 나도 모르게. 그게 눈에 맺혀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가 세상이 가장 아름답대요.
저는 여러분 이 저녁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가슴 속에서 예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딱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오후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요,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필요한 것은 어떠한 훌륭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꽹꽹꽹꽹 하는 거랬는데요. 어머니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품어줄 때 아이는 편안함을 느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 나는 야단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주님이 책망할 줄 알았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애끼놈 하고 나를 지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힘들었지, 외로웠지, 수고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널 안다. 잘했어. 그만한 것도 잘한 거야.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어쩌면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울다가 새근새근 잠들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은 예수님 품에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있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 아닌 것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내 인생 하나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땀내 나는 내 몸뚱아리, 쇠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들의 그 먼지 묻은 몸을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이 시간에 죄투성이고 부족한 것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울 만큼 버거워서 남들 모를 때 거울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이불 속에 누워서 베갯잎도 많이 적셨어요. 주님 보셨죠?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줄 걸 믿기에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푯대 삼아 달려갑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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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삼겨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게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받았사오니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목자 되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총권사에서 특별 우리 헌금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날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갈 길 몰라 할 때 인도해 주시고 답답해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못난인데도 천국이 내게 있다고 내게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서 인쳐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